우리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세미나, 이번 집회가 아니고 세미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집회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성령님 간섭하니까 역사도 일어나지만 저는 이거를 좀 더 뭐라 그러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순절 선두주자적인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교리.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분명히 말씀의 지식으로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살아내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역하는 그 흐름들이 풀어져야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교재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세 권밖에 없어요. 세 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하나는 뭐 거기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울람에서 나온 게 하나 있고.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했나요? 6년 전인가 7년, 한참 더 오래 전인가요? 14년도에 2014년도에 계시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받은 걸로 칩시다. 계시를 받아서 강의를 했는데, 참 이 강의는 저희 교회 영적 기류를 변화시켰던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예배 인도자도 나와서 잠깐 멘트를 쳤지만은 완전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완전 세상적으로 어떡하지, 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 안에 정말 엄청난 근심과 걱정을 줬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 세미나 가운데 얘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깨닫고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이름도 바꾸더니 막 그래 갑자기 변화된 정체성을 살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일곱 영 세미나를 준비할 때 공격이 되게 많았어요. 공격이 되게 많아서 이거 세미나 교재 다 써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손에 마비가 와가지고 손을 못 폈어요. 손을 못 피고 막 저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막 세미나를 막 가르쳐야 되는데 손이 안 펴지니까 어떡하지? 그래도 한 줄 밀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냥 한다 했더니 첫 강의 때 올라가서 기도하고 딱 시작하는데 손이 딱 펴지더라고요.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강의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일곱 영을 가지고 참 많이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또 깊은 계시가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번 시즌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강의는요, 뭐에 대한 강의냐면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하울람 센터 처치가 가지고 있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계시적으로 고백하는 성령론이 있는데, 그 성령론의 핵심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는 게 뭐냐? 그럼 성령이 일곱 분이신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재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말할 거지만, 일곱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일곱 가지 사역, 혹은 나타나심, 이건 계시가 되겠죠.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다양하게 일하시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곱 영의 역사로 칠중 성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면은 그 확대역이라 그래요. 미국 이쪽에서 많이 보는 성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앰플리파이드 성경을 봤을 때에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 옆에 칠중 성령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칠중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곱 가지 사역의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됨.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고 또 우리 상관들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세미나로 지식의 영역과 계시의 영역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뭐예요? 동역하고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려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 지식은 우리에게 계시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참 거룩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비판하는 지식의 영역은 어떤 거냐면은 영에 붙들리지 않은 혼에 붙들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혼에 붙들린 지식.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 이 지식이 우리를 뭐로?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지식들이 있어요. 자, 로고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이제 순복음에 있다 보니까 레마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레마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 로고스가 없이는 레마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레마는 뭘 얘기합니까?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시의 영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지식, 이게 신학적인 지식이 되었든 성경적인 지식이 되었든 간에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어떤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개입하시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지식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선명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겠죠, 그죠? 이제 강의 딱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지식이 많아지려면, 공부를 잘하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쉽게 설명하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역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실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내가 일하는 내 일터에 성령님이 일을 하실까? 간섭하실까? 이런 고민 잘 안 하죠. 당연히 간섭하실 거는 믿죠,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많은 영역들. 성령님이 여기까지도 역사하실까? 여기까지도 일을 하실까? 이 영역에서도 뭐 이런 것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주식 투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사님은 그 투자하실 때 성령님이 혹시 종목을 알려주시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어떤 그 말씀에 성령께서 깨닫게 준 영역은 뭐냐면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그거를 성령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에 혹은 내 자산을 잘 불릴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뭐라 그럴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넘어가거든요. 2년이 넘어가는데, 근데 주식 시장이 열리면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한 적이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뭐 여러 가지 분석과 뉴스와 뭐 이런 가지 뭐 차트와 이런 걸 공부하고 시작을 했지, 그 안에서 내가 성령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물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공부할 때는 많이 배웠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책도 썼겠죠. 예. 근데 정작 내가 진짜로 투자를 하고 이게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울란 커피가 매장 오픈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우리 매장 멤버 어디 갔노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그냥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간섭하시고 일하실지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건요, 뭔가 확신이 없는 거고 희미한 거고 놓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중요한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만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중3, 고3 때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안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네. 부럽나요? 네. 근데 제가 중3 때만 공부할 때, 중3 때 공부할 때요,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공고 가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고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놀고 먹었어요. 중3 동안 공부 안 하고. 예. 예. 근데 중3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분명히 내 삶에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공고를 가려고 했냐면, 그때 기술 배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흥해 공고라고 있어요. 흥해 공고 자동차과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예. 예. 왜 유명하냐면 거기에 이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주로 가는데, 이상하게 공부 안 하는 애들 간 거 치고는 좋은 데를 많이 갔어요. 자동차과니까, 걔는 자동차를 만드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야, 나는 흥해 공고 자동차를 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봤는데, 공부를 안 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공부하면 못 가요. 선생님이 자꾸 인문계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놀았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다니고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피킹피킹 놀았는데, 중3 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제 안에 뭔가, 내가 저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목사님은 별론데 그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사님 다음에 목사님 되는 건지도 몰랐고, 목사님이 전사님보다 끝발 더 좋은 것도 몰랐고, 아무튼 막 몰랐는데 전사님은 젊고 멋있고 기타 치고 찬양인다고 얼마나 멋있어. 근데 목사님은 나이 들어가지고 우정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막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은 다 졸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고 싶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봤더니, 신학교 가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가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지방에도 많은데.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데 그러면 인문계를 가야겠구나. 그러면 1년, 우리 때는 고입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을 이제 준비를 막 한 1년 동안, 중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진로 상담하는데, 제가 그때 영일 중학교를 나왔는데 영일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가장 먼 학교였어요. 정말 그때 당시 150점 만점이었나요? 우리가 논술까지 해서 180점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고입 시험이 문제 푸는 걸로 120점 이상 맞아야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잘해야 가는 학교죠. 그게 중간치였어요. 또 위에는 이게 포항은 옛날에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학교들이, 그래서 영일 고등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혀를 찼어요.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 오셔가지고 아버지 학교에 늘 오시랍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학교에 오라온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영일고를 간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러던데요.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제가 그때 뭐 이게 고입 시험 치면은 평균 80점, 70점, 근데 120점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 오셨는데 그래 너 갈 수 있겠나?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냥 뭐 떨어지면 수고라도 보낸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수고 아세요? 수산호 고등학교 거기는 공고보다 더 심한 아이들이 가는 거거든요. 포항 수고는 좀 유명했어요. 거기는 이제 좀 이제 그 포항 시내에서 수고 교복 보면 이렇게 둘러가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그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떨어지면은 TO 나는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떨어지면 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한 건데 1년 동안 암만 생각해봐도 제가 80점인데 영일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전설과 같은 권사님 사이에서 내려오던 그 가르침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미드라시 같은 건데 그게 뭐였냐면 잠언을 읽으면은 하루에 잠언을 3장을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거야.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른들 우리 세대 때는 좀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주었던 그 파란색 신약 성경이랑 뭐 그 뭐지 시편 잠언 있는 거. 근데 거기 잠언이 있네. 이건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 교복 주머니 이거 항상 꽂고 중3 때 야자 하기 전에 항상 이걸 펴서 잠언을 3장씩 읽고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럼 잠언을 3장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죠. 성령님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되게 지혜를 주세요.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중3, 고3 1년만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간 비법이 있는데 잠언이 고3 때도 잠언을 썼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써야 된다. 그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이랑 두 번째 기술이 뭐였냐면 매일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교회 찍고 가기. 1년 동안 교회 찍고 뭐예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일은요 좀 빨리 선생님한테 조퇴받아서 갔어요. 왜? 축도는 받아야 되니까. 예. 수요일날은 가면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잖아요. 제가 딱 들어가면 그때 우리 교회가 축도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부흥이거든요. 이 땅의 항목 딱 전 전사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뒤에 1, 2층은 못 가요. 3층 그래 있잖아요. 그 막 들락날락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3층 딱 들어가면요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황무함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축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축도 받고. 예. 그러면 실제로 제가 믿음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 복을 받았고 매일 기도하고 잠언을 읽으니까 똑똑해지겠지, 지혜가 생기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실제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실제로. 예. 저는 지금도 생각해. 제가 머리가 똑똑하냐? 저는 알잖아요. 저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천재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일 뿐이고 제가 진짜 가끔씩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제 수준을 아니까 이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게 진짜 알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아질 때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방법을 썼을 때 그 열매가 맺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미드라시 전승을 받아들이고 그 장로교니까 장드라시인가? 하여튼 장로교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믿었고 실제로 행했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도 잘 가고 고등학교도 한 방에 저는 대학교 고등학교 다 1차로 다 붙었거든요. 다 붙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지금 우리 예시학교 학생들 지금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이미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중3, 고3 때 노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영역이든 인정하고 아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이런 모든 게 생각나면서 내가 오전 9시 장 열리기 전에 기도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그 HTS 켜놓으면은 장 시작 10분 전인데 이게 멘션이 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되게 부어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널려 있는데 그 재물 얻을 능력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웠고 우리가 쓸 때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들보다 더 탁월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왜 토라 공부할 때는 기도하는데 왜 주식 공부할 때는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아니 왜 토라 공부할 때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할 때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예. 7영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요, 오늘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선명한 구조와 이해를 갖고 내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 선포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특별히 모략의 영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저는 항상 삼국지를 읽어도 관우장비파보다는 제갈공명이나 뭐 봉추 이런 사람들이 좋았거든요. 전략가들. 예. 전쟁의 승리는요 전략에서부터 오잖아요. 오늘 내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힘센 장군도 필요하지만 그 힘센 장군에게 전략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들이 혹은 하나님의 일들이 승리하면서 풀어지려면 모략의 영으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영의 성령 하나님의 7영, 7가지 사역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로 연결하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기도로 연결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시면 좋아요. 네, 잘 배워두세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론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세션 1은요 하나님의 7영에 대한 그 개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4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7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들어가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은 하나님을 7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7단위로 나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7영에 대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오늘 이새의 줄기라는 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이새의 줄기는 뭘 말하냐면은 족보를 의미해요. 다윗 이전의 족보. 다윗 이전의 족보를 의미하고, 여기서 싹이 나는데요, 이 싹은 다윗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왕.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다윗을 그 왕조와 족보 가운데서 따로 떼어 독특한 의미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뿌리는요 다윗의 계보예요. 다윗의 족보. 예. 이 계보에서 뭐가 열매 맺냐면, 뭐가 결실하냐면은 메시아가 결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 이 결실된 메시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결실, 이 결실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7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께로 부어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7영이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께서 7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7영의 충만함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주님이 맺으셨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인데, 예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 절도 살아내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 더 나은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서 있냐면은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역사처럼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는요, 그 강림하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7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7영이 여러분이 성령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이 7영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모르는데 할 수 있겠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을 배우잖아요.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가면은, 저는 구구단을 그걸 외울 때마다 왜 외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뭔데 하면 두드려 맞고 맨날. 제가 얼마나 둔재였냐면 구구단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느리고 둔한 사람이었어요. 우습게 보는데 저 목사예요. 할렐루야. 안 될 땐 건의를 눌러야 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뻔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돼서야 구구단을 다 외웠다니까요. 외우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년을 구구단을 외웠는데. 그러니까 구구단을 왜 필요도 없는 거, 쓸데도 없는 거 막 그러면서. 근데 살다 보니까 구구단이 엄청 쓸데가 많아요. 속셈할 때도 필요하고 계산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빨리빨리 계산할 때 구구단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금방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암산도 쉬워지고.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연결돼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구단을 모르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천천히 어떻게 계산해서 계산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바로 능력 있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능력을요 바로바로 그때 그 시에 따라서 막 나타내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서 정말 막 엄청 오래 기도해야 되고 막 1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과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으면요 못 기다려요. 역사를 못 나타내요. 금방 흔들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안과 깨달음 중에서 세워진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내 삶이 눌리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영역이, 지경이 더 넓어져야 돼요. 얼마나 넓어져야 되냐면 7영의 역사만큼 넓어져야 돼요. 그럼 7영의 역사만큼 넓어진다는 무슨 말입니까? 7은 그 다음에 완전수라 돼 있잖아요. 완전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온전함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역사를요 경험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제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맨날 오락가락해.
예.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오락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자꾸 믿음이 뜨거웠다 차갑다 이게 반복이 심한 것 같아. 자기가 봐도 막 좋을 때 너무 뜨겁고 막 힘들 때 너무 힘들고 막 나는 오락가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락가락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뭐가 오락가락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못 받아들이고 내가 못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즌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닮아가야 될, 오늘 행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오버플로잉 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흘러 넘쳐날 수 있어요. 영으로나 혼으로나 육으로나 넘쳐날 수 있어요. 예. 재물까지도. 재물까지도 막 있었다가 막 없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흘러 넘칩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배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뜨겁다가 식었고 식었다가 뜨겁고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간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7명의 충만함으로 와야 됐다는 거예요. 7명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 7명의 온전한 충만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먹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4페이지 7을 완전수 맨 밑에 줄에 보세요. 이 충만함은 그 밑줄 끊어서 이 충만함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녀야 할 혹은 지닐 수 있는 뭐다?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뭐가? 성령의 완전하고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버플로잉 하는 그 역사하심이. 하울란 세터 처치의 예배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임재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늘 보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 연결되고 우리가 조금 시원찮아지면 안 연결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두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부어주시고 연결되어진 것들입니다. 예. 근데 지식과 깨달음은 뭐냐면요, 수도꼭지 밸브를 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열기만 하면 쫙 하고 나오는 엄청난 수압으로 3층 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압, 그 수압으로 물이 흘러가요. 우리 산 가운데. 예. 찔끔찔끔 떨어지지 않아요. 뒤에 이게 이 그림 없어져 버렸네.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큰 파도로 오지 막 이렇게 오지 않아요. 네? 잔잔하게. 네. 하나님의 부어주심은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런데 지식과 깨달음의 영역은 뭐예요? 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갖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 설교도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들으면 좋고요. 예. 그리고 그걸 무엇보다 내 것으로 만들려면 살아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7명의 충만함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돌아가도 오늘 강의는 뭐 다 끝났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7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나는 늘 충만할 수 있다는 것. 늘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연약한데요. 맞죠? 여러분은 연약하죠. 근데 그분이 완벽하잖아요. 예.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못 보고 여러분의 불완전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들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병들고 아니요,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어느 날은요 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막 피곤하다, 사역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제 책상 위에 그때 무슨 책이 있었냐면 사도적 성도 이런 책이 있었어요. 사도적인 성도. 그 책을, 얇은 책인데 갑자기 그게 읽어야 됐다 감동이 와서, 인도하심이죠. 그걸 꺼내서 너무 힘들대 딱 펴서 읽는데, 거기에 무슨 예화가 나오냐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목사님 옆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 간사님 있잖아요. 그 간사님이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냐면, 당신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도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당신은 피곤하지 않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피곤하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을 사도적인 성도로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사가 얼굴이 살아나면서 힘을 얻고 하루 종일 열심히 주를 섬겼대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그 피곤에 쩔어 있었잖아요. 나는 피곤하지 않겠구나. 나는 사도적인 목사인데 성도도 아니고 심지어. 그래 내가 또 기도받으니까 누가 나한테 기도해 주는데, 아버지 사도적인 은사가 있고 교사적인 은사가 있다. 그래 나 그 정도 되니까 나는 피곤하지 않겠구나, 곤비하지 않겠구나, 내게는 사도적인 영의 흐름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깨달아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피곤하지 않아 딱 선포했거든요. 진짜 머리끝부터 눌러있던 그 무거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인 돌파고 성령의 역사예요. 육신이 지치고 힘든 거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 인정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사도적인 성도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성도니까. 내 환경의 내 삶의 어떤 연약함과 나는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도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곱 영의 눈으로 내 삶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물러나지 않아도 되고 담대할 수 있고, 지쳐 쓰러졌어도 그 순간 힘을 받아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영 중에 하나가 주 야훼의 영인데, 주 야훼의 영의 역사는 뭡니까? 지쳐 무릎 꿇는 자에게 무릎에 힘을 주셔서 들어 올리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좌로 들어 올리시는 영, 지쳐 넘어진 자를 끌어올리시는 영.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비틀거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의인의 길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다니는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침노하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길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지식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원수가 주는 미혹에 속아서 클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클릭하고, 하나님을 클릭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원수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지 마십시오. 거절하세요. 팝업 차단. 보좌로만 연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 영에 굉장히 프레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또 그 영으로 혼을 다스리고 육을 세워가는데, 어떤 영에게서 순간적으로 혼과 육에 너무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럼 영의 힘과 능력이 사그라들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 거기에 있어요. 인본주의는 이런 거죠. 연약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어떤 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주님께 오라고. 그런데 인본주의가 되면요, 항상 자빠져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져요. 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지가 상처받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주님 만나봤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또 주님 만날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기를, 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아멘. 너는 너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 아멘. 너는 지금 이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 엄청난 큰 장애물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이 장애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은요, 그렇게 영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약한 자를 고치셔서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만년 약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애니어그램 강의 들으면서 우지영 교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유형의 그 카테고리에 자기를 속박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7번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8번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게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깜빡 속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완전함도 있어요. 예. 그 저는 8번이니까 노상 화만 낼까요? 응? 그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서 막 불 뿜는 그 용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와! 하는 누가 나한테 그게 비싸다고 그러던데. 응? 응? 맨날 난 불만 뿜어? 아니에요. 저도 저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저도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예.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양하게. 예.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 스스로 알아가는 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한 여러분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오늘 영의 방법을 혼의 자아의 방법으로 또 취해버리는 거예요. 우지영 교수로 제가 초청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야 근데 너네처럼 영적인 교회가 나를 초청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이렇게 영적인 교회가 무슨 애니어그램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이 뭐냐, 영적인 교회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영, 하나님 말씀, 기도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의 영역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육신의 영역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영역도 만질 수 있어야 되는. 다만 우리가 그동안은 영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 영에 세워진 능력으로 뭘 다스려요? 이제 성품을 다스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네. 영과 혼과 육 다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은 영이지만, 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자아에 대한 클릭과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는 여러분의 그 완전함을 자꾸 클릭해야 돼요.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이거 못하는데. 아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나 그런 거 못해요. 겸손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겸손한 거라니까요. 가식 떨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상관에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찬양 인도하는데 4곡을 뽑아야 되는데 4곡 뽑는데요 4시간 기도했어요. 4시간 1년 동안. 네. 4곡을 뽑는데 4시간을 기도했다니까요. 왜? 뭐 잘 못하니까. 네. 너무 부담은 되고, 막 학교에서 막 몇천 명 모이는 채플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예배 인도하라고 하나님 날 세워놨는데 무슨 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고 막 가슴도 떨리고 막. 네. 그래서 내가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4시간 기도하니까 4곡을 딱 주시더라고요. 한 곡당 1시간 이렇게. 그걸 1년 했어요. 1년. 그랬더니 정말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자랑이네요. 네. 제가 예배 인도했던 채플에 불신자들 회심도 많이 일어났고요. 네. 일반 학부 학생들이 막 채플 너무 좋았다고, 막 맨날 채플 때 컴퓨터권에서 게임하던 애들이 막 채플 봤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교회 이번 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막 이런 막 채플 카드 그런 거 남긴 거예요. 네. 제 능력으로 된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나를 봐.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어떤 연약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성경 구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일곱 영과 그 다음에 4장 5절 보좌로부터,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금등대 말하는 거예요. 그 금등대에 7 등불이 있는데 7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하나님 7뿔, 7눈, 이 모든 게 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7 영의 사역하심이에요. 7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고 7 눈은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 등불은 제가 늘 말하자면 메노라 그 자체는 7 교회지만 메노라 위에 켜져 있는 이 불은요, 하나님의 7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7 영의 역사.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필요한데 무슨 불이 필요하냐? 7 영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7 영의 불. 그럼 7 영을 알아야 그 불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예. 성령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그 불이 무슨 불이냐고요? 무슨 불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어떤 건데요? 감동으로 오는 거, 감동으로 오는 거? 어떻게 오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성령의 역사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책을 읽어요. 그래서 막 책을 읽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성령님이 책으로 제게 말씀하세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지식의 영의 역사.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주를 아는 지식의 영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막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막 전략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모략의 영이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실 올라 기도해야겠다면서 막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힘이 빡 왔어요. 뭐예요? 주야외의 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삶의 영역들의 행동이 가능한, 순종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지식을, 거룩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식을 배워서 계시로 가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제가 뭐 재밌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재밌게 안 해도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네. 재밌게 하는 건 제 본능인 거고 뭐 네. 그걸 주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 지식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계시의 영역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7가지 나타나심, 저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7가지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심이 뭐냐? 첫 번째가 주 야훼의 영, 두 번째가 지혜의 영, 그 다음에 명철 또는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 이 7가지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중 성령, 이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의 7가지 독자적인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성이 세 인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하는 삼위일체와 다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뭐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이게 도식으로 이해하는 걸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으로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터툴리안 교부가 얘기했던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돼요. 제가 삼위일체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읽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구별된 위격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로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하나님.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아들을 섬기고요. 네. 성자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를 섬기고요. 네. 성부께서는 성자의 섬김을 통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거 이해되나?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인데 이 도식이 이렇게 꼭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베니민 목사님은 이걸로 설명하셨어요. 해, 빛, 열, 지구에 있는 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양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이거 양태론 아니에요. 이거 누가 양태론으로 이해하는데, 양태론은 모드이즘이에요. 모드이즘. 모드이즘은 뭐냐면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게 왜 저 7명에서 지금 성경론이니까 해야 돼. 해봅시다.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흔히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제 교리예요. 이단적 교리인데, 이게 양태론이 뭐냐, 모드이즘. 모드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모드가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아들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들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거죠. 옷을. 네. 마치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교수인 것처럼 이렇게. 이게 모두이즘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네, 모두이즘, 그 성경은요 모두이즘을 지지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게 다 협력 사역이시고 동등한 위치고 본체. 그러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니민 목사님 책에 뭐라고 돼? 이게 사실 또 베니민 목사님의 이론도 아니에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에 나와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대학 가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던 교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태양이신데, 이 하나님이 태양이 있기 때문에 뭐도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임하잖아요. 그죠? 빛이 오잖아요. 그럼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죠?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죠? 그러면 이 땅에 빛이 비춰지면 이 땅에 뭐가 생겨요? 따뜻한 열이 생기잖아요. 열.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별되어 있으나 하나죠. 그거 이해되세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고, 빛이 임해서 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잖아요. 그죠?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성부라 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 성자고, 그 성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끈뜨끈해진다. 그래서 성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옛날에 1세기 교부들이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뭐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도 설명하더라고요. 얼음, 물, 그다음에 기체, 수증기,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 그거는 약간 모더니즘이에요. 그거는 진짜 모더니즘이고,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저는 이 도식이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각자 분리된 위격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 이해 안 되죠?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돼가지고 삼일째 문제 알았어. 그러면 이해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어거지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날에 우리는 선명하게 보아 알 것이고, 가려졌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게 다 이게 별로 이게 참 그지 같은 설명이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는 그렇게 뚜렷한 구별성이 있고 하나됨인데 성령 일곱 영은요 성령이 그렇게 일곱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면서 하나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사역이 일곱 가지 방식, 영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중 성령, 그러니까 칠중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런 느낌이에요. 칠중 성령 이게 큰 하나인데, 큰 하나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토라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성령님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양파, 양파 구조. 까면 깔수록 보이죠, 그죠? 까면 깔수록 보이잖아요. 분명히 요거 양파인 줄 알고 깠는데 그 안에 또 새로운 양파가 있고 그 안에 또 새로운 양파가 있고 또 새로운 양파가 있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깊이 들어간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소드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밀이 깨달아지는.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1년 공부했을 때 요거 깠는데 말씀 많이 배웠다 근데 2년차 공부할 때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3년차 공부할 때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4년차 공부할 때 또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렇게 그래서 토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생겨? 알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알에 대한 깊이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일곱 영을 알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성령님 뭐 방언 주시고 예언 주시고 치유 주시고 막 이런 카리스마 은사로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영역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그 지식을 성경 가운데 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위의 구절, 칠중 성령 구절인데요. 위의 구절은 성령의 구별되는 일곱 가지 인격체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독자적인 나타나심, 성령의 일곱 가지 나타나심은 성령의 충만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의 충만함.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요 느낌과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나타나고 역사돼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칠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은 이 충만함에 연결되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며 일곱 영을 부음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모르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보다 더 적은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에 대한 깨달음이 더 적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제한된 분량의 성령 충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온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길수록요 이 자기 부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자아가 죽는 거. 제가 신앙이 굉장히 얄팍할 때는요 자아 죽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그랬냐면은 무지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막 자아 탓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요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막 그래서 막 번연복음 설파하고 당신 잘 될 수 있어요. 뭐, 자아 따위는 안 죽여도 돼.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미쳤나 봐. 내가 그랬어요 진짜. 좀 큰일 났어요. 화가 있는 화가.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돌이켰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건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고 삶의 어떤 환경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내 성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칠중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은요 7종 성벽을 갖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 하나가 아니에요. 7개 정도로 이렇게 격투기
영이 쌓여요. 그래서 한 영이 오실 때마다 하나씩 깨지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자아가 죽었다가 올해 죽어 있나요? 새로운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감사한 건 더 높은 영역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건 감사한 거죠. 여전히 1차원적인 문제로 자기 부인하고 있다면 뭐 계속 하세요. 계속 하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7 성벽이 있거든요.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완전한 자기 부인. 제가 최근에 앤드류 머레이의 그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라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은요, 그게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완전하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 조금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고, 완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내어드리고, 완전히 부인하는, 그걸 원하신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7영의 역사를 보면서 무슨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임해야 진짜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강의와 지식과 이런 제가 쓰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공부한 것으로 되어졌나요? 그렇죠. 공부했죠. 안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지영 교수님 와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딱 깨달아진 게 뭐예요? 아,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구나. 그럼 뭐예요? 내가 많이 읽은 책과 공부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탐방 와서 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너무 분명히 알아요. 제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인해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냥 식사가 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야. 저는 진짜 제가 알아요, 주님이 하신 걸. 그래서 저는 이거 싹 가져가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능력에 대한 자기 부인. 우리는 하나님의 7영의 역사를 배우면서요, 우리 안에 그 7가지 자아에 대한 자기 부인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멋있다, 그죠? 7영의 역사가 7가지 자아를 부인한다.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한 성령 충만. 근데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이 죽어라 해서 죽어지는 자아가 아니거든요. 임하는 만큼 부인되는 게 자아예요. 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두움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을 초청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어두움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오히려 성령이 더 일하시는 빛을 초청해야 돼요. 미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미디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놀았어요. 야, 숙제가 없어? 어떻게 놀았어? 숙제 안 하고 놀면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안 놀 수 있는 방법은 숙제가 많아지면 못 놀잖아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져서 문제긴 한데, 예. 근데 숙제는 그냥 하기 싫은 거 당연한 거고, 홈워크니까. 예. 우리 다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갈망이잖아요. 아니, 우리의 갈망이 뭐예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뭐 우리가 인색할래야 인색한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인색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열정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열정 안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반대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내 죄성과 연약함과 어둠을 보는데,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앞에 적들이 있는 걸 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혹은
그 게하시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여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와 주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잖아요. 눈을 열어. 그러니까 적군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 삶에 영향이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어둠의 영역은요, 그거를 찍고 쪼개고, 제가 수도원 영성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그걸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영역에 빛을 초청하는 것.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빛을 초청하고 빛을 나타내는 것. 영적 전쟁의 제일 탁월함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하는 거. 예, 예배하는 겁니다. 예. 랜드워크보다 더 귀한 건요,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7바퀴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기 때문에 성령의 빛이 임하셔서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 생각을,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령 충만, 내 안에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려면, 자아 죽음이 일어나려면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담아내야 돼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배워야 될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7영으로 충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이 두 가지 모두의 충만이다. 이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이 뭐냐면요, 장로교랑 순복음이 맨날 싸우는 거, 그거예요. 장로교는 맨날 뭐예요? 방언해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역사 나타내야 된다 하면서 막 불러. 예. 장로교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순복음에서 반대로 막, 기도만 뜨겁게 하는 게 중요하냐,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열매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좀 맞는 것끼리 왜 싸우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성도들이요, 불 받으면요 능력 나타나요. 장로교 목사님들이요, 성령 받으면요 진짜 대단한 사역들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순복음 목사님들이요, 말씀의 영을 받으면요 진짜 탁월해져요. 네. 두 가지 모두의 충만함이잖아요. 네. 왜 하나만 하려고 하세요? 둘 다 하세요. 네. 둘 다.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이거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어요.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과 영분별, 믿음 행함, 능력 행함, 치유, 그 다음에 방언과 방언을 통변하는 것, 믿음의 영역까지 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이 7영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7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언을 할 뿐인 거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저를 선지자로 묶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오중직임을 다 가질 거예요. 예. 저는 사도도 될 거고요, 선지자도 될 거고요, 목자도 될 거고요, 전도자도 될 거고요, 교사도 될 거예요. 주님이 물론 저는 사도적 교사로 쓰시고 계시지만 나는 사도기 때문에 나머지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예. 혹은 여러분의 어떤 은사 가운데서 나는 전도자니까, 그럼 전도자는 말씀 안 가르칩니까? 그럼 전도자는 목양 안 해요? 아니요, 해요. 모두를 가지는 거죠. 모두를. 물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은사를 개발하면 할수록 이 5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균형 있게 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는 나는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좀 양선은 좀 덜해도 돼,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나는 평소 양선이 좀 있으니까 선을 좀 많이 행하니까 절제는 안 해도 돼. 난 많이 베푸니까 난 많이 이렇게 막 해도 돼. 막 이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9가지 전부. 나는 방언할 줄 아니까 뭐 방언 통변 안 해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언도 하고 믿음의 원사는 어떤 거냐면은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래.
아홉 가지 열매, 아홉 가지 은사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고, 이거 동시에 나타나고 다 가질 수 있어요. 일곱 영을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예.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 가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어떡하지?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그냥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떡하지?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누구는 불러도 혼을 내고 누구는 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뭐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은 열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만약에 좀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예배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러다가 혼을 내야겠죠. 왜 예배 안 나오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고 막 그러면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궁극적인 문제는요, 성령님이 다루시도록 좀 내가 내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해요. 아마 한동안은 제가 여러분을 목양실로 부르는 일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로 불러본 적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빠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성령님 역사하시겠죠, 그죠? 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실까요? 오히려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요?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때마다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겠지. 어떻게 일하실까?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러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뭐 전화라도 한 통 해라, 그럼 저는 하는 거예요. 불러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라. 밥을 먹는 거야, 같이. 지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갑자기 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진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네, 화이팅. 시키는 대로 많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영역에 내 자아가 역사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내 자아가. 처음에는 훈련생들 훈련시킬 때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고 막 찢고 뽑고 맨날 혼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도 눈물 많이 뿌렸어요. 지금 인턴십들은요, 진짜 편안한 디렉터를 만난 거예요. 전에서 전사님 뭐 해봤자 뭐 나만큼 하겠어? 나는 뭐 대놓고 소리치면서 그럴 거면 때려쳐!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막 잘못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우리 전사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냐고 뭐 때려치라고 막 그러는. 물론 진짜 때려치게 할 것도 아니지만은, 때려치면 어떻게 해? 뒤통 머리 끄댕이 잡으면서 어디 가! 때려치라, 때려쳐! 때려치라면서요! 그때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제가 그 영역에서 조금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내가 다 디렉팅 해야 되고, 잡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좀, 강박에서 좀 벗어났어요. 시간 지나니까 알아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굳이 그렇게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 없는데 지가 알아서 붓으로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무슨 기도하냐면, 첫 번째 내 자아를 눌러야 되니까.
혼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쥐어 짜고 싶은 그런 어떤 이렇게 욕망을 눌러야 되니까 주여 하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중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걸 또 내가 보고, 내가 한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꾸 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 요즘에 그런 풍경이 잘 없잖아요. 중간에 끌려 내려오는 거 거의 없었죠. 예. 최근 몇 년, 한 1, 2년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려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만 들어도 제가 알아요. 이 예배를 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성령 충만. 제가 예배 사역을 18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느낌만 봐도 제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찬양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마이크 들고 올라가지고 기도 지켜놓고 너 내려가. 그래 내려가가지고 질질 짜고 있고 내가 찬양 인도하고 내가 막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왜? 예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건데 준비가 안 되는 사역자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제가 내려와 보다는 밑에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앞이 노랗고 진짜 막 눈을 뜰 수가 없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요새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끝나고 이제 한 달만 쉬어라, 정비해라, 막 뭐 그렇게 이제 권하고 중간에 끌어내리지 않고.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예배인들이. 막 끌려 내려오면서 막 자기 부인 엄청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감이 더 커지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예배 인도자의 키는요, 예배 인도자에게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성령님께 있어요. 네.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그 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십 리더잖아요. 그래서 키워십 리더인가? 네. 네. 근데 그 예배 인도자 자체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엔 넣고 꽂고 돌리는 건 성령님이시니까. 예배가 좀 안 풀어진다 싶으면 뒤에서 엄청 기도해요. 요새는 눈 감고 그냥 다 감고 주여 사생결단하고 기도. 제가 갑자기 우리 예배 인도자는 잘 들으세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가 좀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풀어내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막 등잔불에 게시된 7명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 흐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소 안의 금등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등잔불은 어두운 성방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또한 등잔불은 촛불이 아니라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어서 밝히는 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이 등대 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레위인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을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일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예. 일은 잘 돌아가는데 내가 가끔 혼낼 때 있잖아요. 뭐가 없을 때? 불이 없을 때. 메커니즘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이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깨닫는 건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럼 거기 익숙해져요. 그때부터 불이 꺼져요. 그때부터 불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시스템을 왜 만듭니까? 불을 지키려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익숙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져버려요. 저 불을 켜놓을 수 있어요. 예배 전에 1시간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1시간 전마다 아니면 24시간 계속 켜놓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맨날 채나 매주 주일 올 때 꺼져가는 심지도 이러고 오지 않습니까? 응? 언제까지 꺼져가는 심지 할 거예요? 오늘 기도의 집에 그 심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횃불이죠. 횃불. 그 불. 오늘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에 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레위인들이 좀 많으니까 레위인들이 뭐 빵을 만들든 커피를 내리든 책을 만들든 학교 뭐 그 강의를 하든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 불 때문에 빵이 진짜 막 성막에서 빵처럼 막 일주일 동안 막 뜨거운 게 막 따끈따끈하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아니 성소의 빵이 일주일 동안 식지 않는다잖아요. 왜? 성령이 불을 가진 자가 만드니까. 네. 막 보혈 커피 괜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되어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버려요. 레위인들이 좀 많으니까 제가 설명하면 레위인은 24시간 하나님을 섬기죠. 출퇴근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새벽 2시에도 갑자기 모여라 그러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인이거든요.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역사와 불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일 아니니까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아니요. 각자에게 물론 분단되어져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조차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밥을 차리든 설거지를 하든 아침에 와서 청소기를 돌리든 뭘 하든 심지어 어항에 물을 갈아 넣든 불이 임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을 관리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사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잡은 선교지라 그랬잖아요.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데 불 없이 합니까? 시스템으로만 해요? 일을 하는 걸로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브라더 로렌스 책만 읽고 브라더 로렌스 책을 받고 은혜는 받지만 브라더 로렌스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살아내세요. 형제들, 브라더 형제들, 브라더 로렌스가 되십시오. 예. 정말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거 체크하게 하려고 계속 기도, 말씀, 예배를 삶의 시스템 가운데 두는 거예요. 꺼지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이 금등대는 하나님의 빛, 나아가 빛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진리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이 빛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금등대에 부어진 기름은 교회에게 필요한 영광과 능력을 공급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떡상에 놓인 떡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오직 등잔불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 떡의 위치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등잔불은 성막 안에 들어간 제사장의 얼굴을 환히 빛나게 하는 불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7영의 역사는 빛으로 또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드는 생각이 드는 분 있죠. 불이 꺼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있잖아요. 불이 꺼진 거예요. 몸이 시스템으로 기계적으로만 돌아가지 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목적을 갖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너는 순금으로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스가랴가 보았던 등잔대나 성령의 7명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을 받았던 스룹바벨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야훼의 영으로 가능한 성전 재건 가운데 하나님의 7명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자원이 공급됨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에 마르지 않고 늘 풍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아니, 성전 지으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뭐로 되었다? 야훼의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믿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 지을 때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걸 믿으니까 이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란요, 하나님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은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그럼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줘야 될 텐데 말로는 되는데 삶으로 잘 안 되죠, 그죠? 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내가 내 삶의 돈에 대한 주권을 가지면요, 그 다음부터 돈이 새 나가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또 재물과 재정 강의의 또 1인자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의 주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로를 차단하십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 원리예요, 원리. 예.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청지기예요. 예. 그래서 청지기가 되십시오. 청지기가 되는 훈련을 하세요. 예. 청지기가 되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삶에 빚이 있습니까? 빚진 시스템이 문제지만 청지기가 깨달아졌으면 그 빚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세요. 아멘이 되면은 해결될 거고, 아멘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거고. 믿어줘야 해결이 되죠. 네. 믿음의 확신이 와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청지기적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도 예전에 공부하면서 나는 저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걸 많이 경험. 8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와 그림자가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고 정욕으로 행하고 그게 우리 안에 제 안에 8번 안에 있는 그 어둠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과 능력이 되잖아요. 네. 나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 정욕에 쓸 것으로 구하는 삶, 내 정욕에 쓸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사는 삶.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것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 예.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당연히 주시겠죠. 당연히 불어나게 하시겠죠. 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공급하심이 믿으세요.
왜 지금 말씀 배우냐면 믿으려고. 말씀 안에서 믿으려고. 네. 지속적인 성령 기름 부으심의 공급.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할 때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공급과 충만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등대에 연결된 두 나무는 각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나무에 붙여진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3절 그 등잔대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7개의 기름관은요, 가운데 중심관이 있고 양쪽으로 보는 세 쌍의 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중심관 있고 여기서 3개의 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관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이렇게 이제 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관. 예. 그래서 여기서 부어지면 이 관으로 저절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이런 시스템. 등잔대의 중심 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머지 6개의 관은 이사야 11장 2절의 첫 번째 영을 제외한 나머지 6 영을 상징합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가운데 중심관으로부터 나머지 6개의 관으로 기름이 흘러들어가고 공급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등잔대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모양인데 이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고 7영으로 보면은 주 야훼의 영,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모든 영의 그 영역으로 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중심관이 잘 세워져 있으면 주의 보좌로부터 기름이 내려오고 뻗어져가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늘의 것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제한을 하지 마세요.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취하지도 마세요. 둘 다 취하시고 둘 다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7영을 배우는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차원의 그 영적인 지식이에요.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영의 복은 받았는데 땅의 복은 못 받습니까? 왜 땅의 복에만 집착하고 영의 복을 못 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내 땅이 기름져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기름져지려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투자가 많은 재물을 일으키려면 신령한 기름 부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이스라엘 얘기할 때에 그 남한과 북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남북한 처음 분단됐을 때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GDP 지수도 높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차이가 이게 뭐 급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얘네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한의 자원이 많아요? 북한의 자원이 많아요? 북한의 자원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북한은 뭘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기름져지지 않는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란에게 무기를 팔아먹으니까. 아랍 국가들에게. 그걸로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룹들에게 자기가 빌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대한민국은 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이 같이 연결됐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팩트로 아셔야 돼요. 이 땅 우리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습니까? 우리나라 16.5%의 사람들이요 부자들이래요. 한국 사람 16%가 부자들이래요. 부자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상위 16%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 또 언제 축복을 받았냐면은 경제적인 복을 받았는데 종교적으로 보면은 각 교단의 가장 큰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장로교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침례교 제일 큰 교회, 수복음 제일 큰 교회, 성결교 제일 큰 교회, 감리교 제일 큰 교회 다 한국에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그냥 일어났을까요? 탁월한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두 개까지 연결이 안 될까요? 아니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았고 그 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 네. 하나님 잘 섬겨서 얻는 복이 있어요. 그걸로 이 나라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북한은 시작은 좋았었고 출발은 좋았으나 하나님께 접붙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 이거를 나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 사업장,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 여러분의 직장 이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과 잡이 땅이잖아요. 그 땅이 지금 기름지십니까? 땅이 기름져서 열매 잘 맺고 있나요? 100배, 60배, 30배로? 그럼 지금 그렇게 못 맺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복이 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환경의 땅이 기름져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오고 땅에 기름진 복이 풀어지고 먼저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을 뭐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기도 말씀 예배 최우선시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만 믿는 거 안 통한다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몸으로도 좀 섬겨야지. 몸으로도. 마음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뭐 사랑한다고 누가 뭘 못해요. 근데 왜 못 와요? 왜 기도 못해요? 왜 성경 못 읽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령한 복이 임하면 땅이 기름져진다.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사업장은 잘 되고 여러분의 잡은 잘 되고 여러분 자산은 재물 얻는 복을 받아서 불어날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안 된다?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니까.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8장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뭘 경고하냐면 네가 재물이 증가되고 금과 은이 증가가 되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졌을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이 되었다. 내게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이다.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그때 너희는 너에게 복을 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네. 저는 신명기 8장이 이번 시즌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된 게 뭐예요? 내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때에 그거를 증가하고 금은이 증가되고 양떼가 넓어지고 내가 잘되고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기억 못 하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잖아요? 그대로 그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요 복과 저주의 길이 같이 있어요. 근데 영이 잠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복된 길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을 깨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말씀 예배 이걸 중심으로 먼저 최우선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딱 보면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자꾸 빠져먹고 말씀 안 보고 하는 거.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아요? 그거부터 하셔야죠. 그거부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제 뭐 그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전략을 짜줬을까요? 뭐 시향을 읽어주면서 앞으로 미래 산업 섹터가 이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아니요.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하세요. 하십니까? 아니요. 하세요.
성경 하루에 1시간씩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아니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당신을 축복하는 언약을 캐내십시오. 캐면 캐내지는 캔토톱처럼 캐내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시황이니 미래 섹터니 산업이니 뭐 성장 가능 기업이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뭐 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요, 안 될 놈은 앞으로 넘어져도 안 된대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앞통수가 깨지고 뭐 말도 안 된대요.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의 큰 차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우리가 바짝 영적인 걸 쪼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말 한 거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깨달았으면 빨리 영적인 걸 쪼으세요. 네. 한 번 한 걸로 안 됩니다. 가끔 거기서 속아요. 내가 한 번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대학 가려고요 9년을 공부해요. 우리가 12년을 공부하거든요. 네. 좋은 대학 가려고. 제가 우리 투자자들 훈련시켜 할 말이 있어요. 돈 벌려면 1년 이상 바싹 공부해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 복 받으려면 한 번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1년을 바짝 기도해야지. 시스템을 바꿔야지. 한 번 기도했는데 복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네. 영적인 영역으로. 14페이지 이삭의 7우물 부엘세바인데요. 창세기 26장에는 7개의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 역시 7명에 대한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이 판 7우물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7개의 생명의 강을 상징한다. 이 강도 또 블레싱하는 통로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게 합니다. 조상 때의 생명의 물을 공급하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의 아비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데 7 우물의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7 우물을 취하기까지 먼저 했던 게 뭐냐, 자기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우물을 먼저 팠어요. 옛적 그 선한 길을 먼저 탐했고 오늘 아비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먼저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우물을 파게 됐고 7 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그 선배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언약들, 신앙의 훈련들, 이게 먼저 사실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그 정체되기 시작했냐면 딱 요 흐름이에요. 무슨 흐름이냐면 세련돼지는 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무식해지려고 하지 않고 세련돼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영적인 거 우선시하는 사람들한테 무식하다 그랬어요.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게 아니라 뭐라 하여튼 나는 그런 게 안 있어봐가지고 하여튼 세련돼졌어. 네. 혼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 인문학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목사들이 그 시즌에 무슨 공부를 많이 했냐면 상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교회에 상담 없었어요.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교회가 70년대 강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교회에 상담사가 있고 뭐 문화센터가 있고 혹은 교회에 뭐 프로그램이 있고 전도 폭발이 있고 그래서 부흥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저 성도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앉아서 기도했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했고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집사님들끼리 뭐 반찬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이렇게 밥 비벼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모여서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아주 무식하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막 센터 짓고 뭐 상담소 짓고 문화센터 짓고 뭐 열린 예배, 열린 교육 뭐 이러면서 막 설교 대신 발레 돌리고 막 응? 못 보셨어요? 좀 제가 그 2002년도에 처음 모 교회 갔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인데 예배하는데 하필 제가 그 구도자 예배 한 거예요.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하면서 하는 예배. 그래서 찬양도 되게 찬양을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좋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대신 막 발레리나들이 나와가지고 발레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발레를 설명하는 거야. 복음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가지고 발레 한 편 보고 왔어요. 그냥. 아직도 이렇게 충격적인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열린 예배라고 해서 불신자들에게 설교하면은 이게 불편해하니까 설교 안 하고 설교 대신 막 영화 보여주고 드라마 스키 드라마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막 인형극 같은 거 뭐 복화수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좀 돈 있는 교회들은 뭐 발레도 하고 막 되게 멋있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2년도 안 돼서 싹 사라졌어요. 왜? 영혼이 추수가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이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에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당에 앉아서 노상 기도하는 것부터 되게 무식해 보이나요? 아니요. 거기서 승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부흥이 올 거예요. 제가 요즘에 육지 나가면요, 많은 목사님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 때 더 부흥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답은 딱 하나예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했습니다. 뭐하게? 무식하게.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교회로. 심지어 교회조차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셨고 추수한 영혼을 주셨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모이면요, 이 자리 못 앉아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널널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못 앉아요. 또 다 모여 본 적도 없었어요. 굉장히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있어요. 각자 지금 흩어져서 지금 권역으로 막 지금 애터미 센터가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고 막 동명도나 카페가 교회가 되고 있고 동쪽은 뭐 할래요? 누가 뭐 할래요? 비어 있는데 교회가 됐어요. 교회로 모여요. 저는 항상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해 보이는 것. 근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미련한가요? 아니요. 용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모여 예배하는 게 미련해 보이고 광신도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신실해 보여요. 저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곱 우물의 블레싱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지금 교회 안에 메타버스 들어오고 지금 이제 뭐 온라인 줌 이런 게 풀어지고 요새 저한테도 계속 줌 강의와 줌 캠프 강사 요청이 막 들어와요. 심지어 줌으로 그냥 영상 하나 찍어주고 했는데도 사례비 똑같이 주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감사는 한데 불편하죠. 가서 뭘 이렇게 뭐 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영상 한 편 찍어서 보내드린 것 뿐인데 저는 그런 일들이 빨리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데 비대면 종교가 아니거든요. 성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절기는요 만남의 시간이에요. 모아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지 비대면 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비대면 하실 거면 보좌에서 비대면 열었겠죠. 줌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그런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아주 기초적인 것 뭐 있습니까?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예. 예배당에 오거나 항상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써라. 이런 것들. 그런 말 있잖아요. 맨 앞줄은 금메달, 그 뒷줄은 은메달, 그 밑에는 똥메달. 이러면서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예. 그럼 그게 과연 틀린 말일까요? 저는 항상 금메달 차지했었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든 진짜 생판 처음 보는 교회 가서 그 자리가 장로님 앉는 자리도 모르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뒤에 스텝 오셔가지고 여기 장로님 자리 옆으로 좀 이렇게 예, 근데 앞줄에 혹시 앉을 수 있는 자리 저 옆에 앞줄 항상 앞줄. 왜 배운 게 그거라 무식하게 앞줄에 앉아야 된다고. 항상 수입 생기면 가장 먼저 뭐부터 뗍니까? 11조부터 떼고. 예.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누구부터 목사님부터 생각하고.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월급 타오면은 항상 목사님 사택에 뭘 걸어놓는 그 기쁨으로 월급 우리 아버지가 받아오는 월급을 기뻐하시고, 그 조금씩 짜투리 돈 몰래 모아가지고 기도원에 커튼 해주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참 무식하게 신앙생활 잘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럼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무식하게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7 영으로 무식하게. 아멘. 그러면은 됩니다.